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으로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우리 저기 광주에 가면 AZ라고 하는 저 축산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냐 그러니까 없는 고기가 없다. A부터 Z, 시작부터 끝, 또 알파와 오메가, 시초부터 종말 다 같은 이야기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8절을 중심으로 제가 6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믿는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이 복음의 확증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즘 7월 5일 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수 서문화교회 창립 10주년 1부는 감사 예배, 2부는 찬양 예배. 그래서 사역자를 불러서 이제 찬양 사역자를 불러서 2부는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부터 11시까지는 일부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전남 전국 극동방송 부사장님과 PD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남 전국 극동방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이렇게 PPT 한번 보여주고 영상 하나 틀어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찬양 사역자들이 1시간 동안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늘 또 2층 식당에 한 40-50명이 전부 다 차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배치를 때로 사로 나와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배지사님 오빠분 저기 백야도 가신 분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 전부 다 그렇게 또 잔디를 좀 깔끔하게 깎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게 뭐 한 분 한 분이 뭐 PPT를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주보를 준비하고 또 우리 이번에 우리 선교회 그 카톡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정당님이 오늘로서 바꿔가지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카톡 푸샤에 우리 7월 5일 행사라고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놓으니까 야 무슨 행사 있다면서 이렇게 전화 온 사람도 있고 또 야 네가 교회 나간 줄은 몰랐다. 이제 초신자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이제 그걸 올려놓으니까 이제 이 말 저 말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쁘냐 하면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특정으로 운영되면 교회가 아름답지가 못해요. 근데 전부 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그냥 자기 맡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배지사님이 와서 오늘 또 찬양의 마이크를 잡으니까 이 찬양이 더 은혜롭고 풍성스러워서 더 좋은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이 이제 뭐냐 하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쓸게요. 혹시 여러분 작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섭리는 들어보셨나요? 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알려면 작정과 섭리를 알아야 돼요. 자, 작정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 어느 시간에 구원을 받고 누가 교회를 나오고 어떤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작정을 해놨단 말이죠.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우주가 만들기 전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일한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하여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정인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2의 원인이라 그래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제1 원인은 하나님, 제2 원인은 사람이라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게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섭리는 뭘까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운영하고 다스릴 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이끌고 인도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짜증을 내면 된다 안 된다? 짜증을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날이 뜨거워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뜨거워가지고 왜 이리 뜨겁냐고 막 짜증 내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항하는 거예요. 그걸 섭리를 알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나한테 병이 걸렸어요. 원망과 불평이 안 생겨.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어떤 환경, 자식이 막 속을 썩여요. 그런데 왜 자식을 속 썩인 자식을 줬을까요? 니도 은근히 나의 속을 썩였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니도 은근히 내 속을 썩여서 자식을 통해서 그거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망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네요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전과 섭리를 안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또 복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 오늘 주님이시다. 이걸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지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요. 여기 혹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누구를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뻐요. 예,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을 안 해봐도 잘 모를 건데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냥 감사가 넘치고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사랑하게 되면 자꾸 쳐다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이런 성도를 만나게 됐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설마 목사님 생각하면 감사가 터지면 좋은데 누구를 생각하든 간에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을 한번 도와주고 말아. 근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의리파예요. 의리야 그냥. 의리가 아이콘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연보를 보내줘. 근데 조금 이따 찾아보겠지만 넉넉해서 보내준 게 아니야. 이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동참하고자 제발 나도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만 연보하는 거예요. 제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나 좀 띄워주세요. 그런 정신으로 연보하는 거예요. 내일까 말까 이거 하면 자존심 상하는데 조금 더 여볼까 그런 마음으로 연보하는 게 아니고 연보의 정신은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일개라도 미약하지만 내가 도움을 주겠노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연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연보예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을 연보라 그래요. 또 11조 말할 때 말라기 3장 써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절대 11조 많이 하면 창고에 돈이 차인가 뭔가 보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라기 잘 읽어보면. 그리고 그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도둑질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왜 도둑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3장밖에 안 되니까 4장인가? 그 잘하고 읽어보세요. 그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이 11조를 띄우면 너희가 벌 받는다, 11조 많이 하면 창고에 차고 넘친다, 그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 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느냐예요. 왜? 11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0의 1. 첫 것이 받쳐짐으로 모든 게 받쳐지는데, 그 왜 예수의 말씀을 도둑질하냐? 그 말이지. 얼마나 그냥 말라기 이야기 만나하면서 돈 거둘 때마다 그냥 말라기 이야기하는데 징그러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표현을 써야 되는데. 자 4절 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놓는데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 기쁨으로.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면 어디서 보면은 돌산 펜션에서 맥주 한 잔 먹고 이게 편히 쓰는 느낌이야. 왜요?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친구들과 놀러 가서 편히 쓰는 그런 느낌이다니까요.
근데 감옥 안에도 이 기쁨이 넘쳐요. 왜 감옥 안에도 기쁨이 넘칠까요? 왜 넘칠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안 거예요. 날 이 감옥 안에 넣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알아보면 감옥에서 원망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저 문둥이 같은 목사 만난 거, 문둥이 같은 성도 만난 거, 원망하고 불평이 안 들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아침에 하나님 왜 내 마음도 모르고 왜 그냥 이런 말을 저런 말을 그냥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 있어요. 아니 죄인 아니냐? 그가 죄인 아니냐? 너는 죄인들 앞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의인 앞에 목회하냐? 넌 죄인 앞에 목회한다는 거 잊어버렸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너를 향해 뒷담화를 까는 건 당연하다. 왜? 죄인들에게 목회를 하니까 그걸 잊어버렸냐?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들 앞에도 전부 다 착하고 선하고 의인들 앞에도 내가 목회한 줄 알았더만 죄인들 앞에도 목회를 했네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뻐하냐? 뭐 돈을 좀 연보를 받아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연보하는 것이 무슨 일에 참여한 거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는데 조금 이따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는데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의 이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면서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만 막 교회가 좀 복음이 좀 확산화되면 좋겠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선교사에게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뭐 벨말을 다 하는데 그럼 입으로만 한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뭐예요? 이 만날 때 사도 바울을 아는 그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보를 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의 개념으로 생각하려면 안 돼야 돼요. 연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건강 안 주면 어떻게 직장을 다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줬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강과 일자리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6절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일. 착한 일은 무조건 성경에 착한 일 그런 건요. 뭐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이런 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다. 오늘 6절이 제목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알게 할 거야. 예수를 믿게 할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날 올 때까지 너희가 너희를 복음으로 지켜줄 게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복음을 심어주는 네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 날까지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라. 이게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또 장로교의 5대 교리를 또 설명하면 이번 주일날마다 들으세요.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5대 교리가 있는데 마지막 5번째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인도한다?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 안에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홀로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안 믿고 저 멀리 도망가면 어떨까요? 스프링처럼 나나요. 스프링 끌 때까지가 쭉 네 가봐라 하고 쭉 나나. 네 알아서 살아보라고.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떨까요? 끌어당길라 근데 그냥 온다. 막 버틴다. 막 버텨. 그래도 누가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스토커인지 몰라요.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 정도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내게 복음을 심어줄 거야.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빌립보 성도들이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 너희의 매임 지금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다. 근데 내가 이 감옥 안에 왜 왔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매여 있는 줄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근데 너희들이 내가 감옥 안에 있다고 너희 믿음이 떨어지냐? 아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사도가 감옥 안에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옥 안에서 나오지.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없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요 복음의 매임에게요. 내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눕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뜻대로 못 살게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8절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악한 심정이 있다고 아침부터 화를 내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50분 동안 할까요? 아니 그래가 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이제 폐암 환자가 왔어. 근데 담배 하나 피고 왔어. 그리고 의사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담배 하나 피웠습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게 진짜 의사일까요? 만약에 진짜 의사는 어쩔까요? 얼마나 화를 낼까요? 당신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 항암 치료 받고 약 먹어서 나을 생각해야지. 그게 진짜 의사 아니겠어요? 근데 부드럽게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진짜 의사일까요? 여러분 한번 장동건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얼굴이 좀 못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대면 또 인격보도 한다할까봐 하여튼 자 장동건이가 있고 내가 있어. 근데 장동건이는 면장 수술하다 못해. 얼굴만 잘생겼어. 근데 나는 성질은 더러워. 그런데 갖다 대면 그냥 암덩어리고 뭐고 다 제껴내네. 그럼 여러분이 성질 더러운 나한테 몸을 맡기랍니까? 장동건이처럼 아주 잘생기게 하고 좋은 말 해준 사람한테 근데 참고로 면장 수술 하나 못해. 그 사람한테 몸을 맡기랍니까? 여러분 그래도 장동건이에요? 그래도 장동건이면 가야지 뭐. 그래도 장동건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 이제 60대잖아. 그러면 이제 보면 50대 60대면 나 다 알아. 저 사람이 뭔데 나하고 내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뭔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면요 낭떠러지에 내 자식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놓고 야 낭떠러지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갖고 그냥 거기서 멈추라고 말하겠죠. 그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뭔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나가 저 사람하고 지옥 가는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저 양반이 저렇게 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원래 이 강대상 밑에 내려가면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 봤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해주고, 다 골라주고, 이거 뭐 양보하고, 이거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데요. 여기 올라오면 내가 아니야. 내가 여기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예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여기 올라올 때만 그래. 여기 내려가면요, 여러분 다 얼마나 그냥 어떨 때는 동생처럼, 어떨 때는 또 오빠처럼,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다정다감한데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성질을 모르겠어요? 내 성질대로 성질을 나누고 나보고 쓰겠습니까? 내 성질을 보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이 사람은 변질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못 깨달았고 내가 헛소리를 하면 몰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을 갖고 누구 상처받을까봐 이 말은 안 한다. 또 이 말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와버릴까봐 안 한다. 그런 말 없어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는 말을 그대로 전해요. 나는 우체부라니까 우체부. 우체부는 자기 편지를 너무 변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왜 큰 소리 치고 왜 내가 막 소리 지르는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왜 생각할 때마다 왜 기쁨이 넘치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게도니아 교회 안에 세워진 거, 유럽 안에 세워진 것이 빌립보 교회니까요. 전체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마게도니라 그러면 그게 빌립보 교회가 포함된 거예요. 자,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사도 바울에게 연보한 거 아니에요. 환난이 많아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리고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풍성한 연보를 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10년 가까이 온 거예요. 만날 남은 것도 없어. 만날 그냥 까딱까딱하면서 얼마나 복받은 교회가 몰라요. 교회가 돈이 쌓이면 그 비리가 생기는데 다행히 쌓이지도 않고 만날 30만 원 빚 마이너스 20만 원. 여러분 저는 어쩔 것 같아요. 저도 만날 빚냈었습니다. 빚냈어요. 저 문수동이 안 나가는 것보다 거기다가 막 돈 갖다 막 넣으라고 저도 만날 빚냈었어요. 내가 사업하면서 빚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은행 빚도 나는 안 갖다 써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빚 내서 쓴다니까요. 말이 맞다고 그랬잖아요. 카톡 맞아.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거 어디다가 썼냐 물어보면 어디다가 먼저 썼냐 물어보면 다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났고 어디서 얼마나 빌려다가 썼는지 나는 진짜 다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나는 이 말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럼에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보다 더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목회 때리치고 난 그 일합니다. 돈 버는 일이 더 가슴을 뛰고 난 그 일합니다. 골프 치는 일, 낚시하는 일, 등산하는 일, 캠핑 가고 놀러 가는 일 그런 일이 내 가슴을 더 뛰게 한다고 나는 목회 그만두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목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한 일이 없다니까요. 그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저는 이 심정을 알아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저는 그래도 여기 담임 목사니까, 재정이 어찌 돌아가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힘에 지나도록 어떨 때 많이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걱정이 돼. 이게 왜 이러지? 전화를 해봐야 되나?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는 뜬금없이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듭시다 1000만 원을 딱 했어.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일단 스톱. 그리고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무조건 받으면 무조건 와 이거 왜 떡이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혹시 약 먹고 있는 거 있습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아니면 어디서 좀 물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상적 왜요? 사람이 욱하는 마음에 암도 아닌데 가서 재금 좀 받으라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내가 이건 내면 몸이 치료될까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절대 감정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잠깐 보류합니다 이것은. 왜 자기 사정과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잠깐 보류하면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왜요? 힘에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서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와 성도 섬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연보가요 은혜의 일,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은 헌금 개념이에요. 요즘 이제 섞어서 쓰니까 저도 막 그걸 말 안 하지만 헌금은 구약의 헌금은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근데 신약은요 연보예요. 연보. 아까 우리 8장 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사도행전부터 쓰는 용어를 우리가 써야 돼요. 예? 사도행전부터 쓰는 용어가 뭐예요? 연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연보는 뭐냐? 예,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왜요? 교회 공동체에다가 연보를 해서 예, 전기값도 내야 되고, 뭐 목사님 사례비도 나가야 되고, 예, 또 은행빚도 나가야 되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연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좀 정확하게 믿읍시다. 이제는 헌금이 아니고 뭐다? 연보. 왜요? 그들이 풍성한 연보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요. 성경 13권을 기록했다니까요. 그냥 하여튼 무조건 신학성경에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대충 누구? 바울. 그리고 앞에다가 뭐 마태복음이라고 돼 있는데 바울 그러면 마태가 열받으니까 앞에 뭐 요한복음이나 뭐 이렇게 그 앞에 이름이 없는데 무조건 다 뭐라고? 바울 그러면 돼요. 바울이요 13개를 기록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는데 내가 볼 때 바울이 지정한 것 같아. 이제 저자 미상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면 14개야. 27권 중에 14개, 13개, 14개면 반타작을 한 사람이 연보라 그랬으면 연보가 맞죠. 자, 계속 갑시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가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린 거래요.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하나 아까운 사람이 뭐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주라 그러고. 네. 아무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네. 그런 게 뭐냐면 그 연보를 왜 하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연보예요. 막 여러분 피 같은 돈이잖아요. 저도 돈을 벌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나가다 보면요. 가장들은 막 밖에 나가서 상사 눈치 보면서 해야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 고객 눈치 보면서 또 아부해야지. 예. 나가 우리 권사님 그 복음하는 거 보니까 알겠대. 말을 되면 막 여기서 전화가 비쳐서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한다고 뭐 40회가 되겠더만. 이게 뭐 한달 뭐 한달 뭐 기도해 주라고 막 한 달 되면 또 막 말일날 되면 막 비상이야 비상. 그렇게 돈을 번다니까요. 쉬운 돈이 세상에 없어요. 콩나물 팔아갖고 만원 헌금하면요. 그분들은 콩나물 몇 개를 팔아야 되겠어요? 몇 바구니를? 한 서너 바구니, 5바구니 팔아야 된다니까요. 목회를 갖다가 사업을 안 해보거나 장사를 안 해보거나 직장을 안 해보거나 목회한 사람들이요. 막 전도다니고 목사된 사람들은 돈이 쉽게 벌린 줄 알아. 그래갖고 왜 이따위로 이거밖에 제대로 못합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요. 돈 하나 내려면 돈이 떨려요. 근데 연보를 낼 때 여러분이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이걸 한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깝다 아까워. 뺐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안 해야 돼. 뭐가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 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장로가 안수집사하고 내가 좀 중직자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해라 마라. 예, 안 받아. 항상 무언 연보를 하든 간에 이 연보는 신앙 고백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고백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41장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를 계속 찾아볼 거예요. 이제 자 이사야 41장 1절부터 4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할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복으니라. 아멘.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수를 들어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 나다 나. 그러면 남유다가 그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그 남유다를 징계시킨 사람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부터 포로에서 70년대에서 다시 돌려보낸 사람이 누구다? 다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고 살린 사람이 누구다? 나다는 거예요. 나다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복으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것을 아까 우리 두 자로 섭자로 시작한뒤 섭리. 오늘 섭리를 배워야 돼. 자, 그러면 작정이 클까요? 섭리가 클까요? 어디다가 이걸 해보면 좋을까요? 작정 섭리. 예? 그게 작대기가. 예. 작대기가 이렇게. 왜? 작정은 만세를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언제 죽고 이것이 다 창세로 정해 만들어 놓은 것을 작정이라 그러고, 근데 반드시 그 작정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고요. 섭리는 뭐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것, 우리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쥐새끼 하나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다. 그건 뭐예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원망이 있다 없다. 이 문희 같은 남편 내가 왜 만났을까? 그때 이 첫사랑 말고 이 두 번째 사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난 걸 만나 후회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거 왜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번에 설립 예배 할 때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일단은 성경이 기준이고, 두 번째는 섭리가 있어야 되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요, 이혼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결혼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좋아집니까? 여러분 비타민 C 먹고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100살까지 살 것 같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뭐 내일모레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자, 44장 1절부터 8절 볼까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라는 것은 여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수들하고 와도 여수가 나온다 그러니 여수는 이스라엘 사람을 그런 거예요. 근데 너를 만들었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어. 이게 뭐예요? 아까 우리 섭자로 시작한 뒤 섭리 오늘 이것만 보면 돼. 모태에서부터 다 지어가 죽을 날까지 정해놨다니까요. 몇 살 나는 여러분이 몇 살에 죽을 줄 몰라요. 무슨 병으로 죽을 줄 몰라요. 주님께서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 또 어차피 정해진 거 또 이렇게 하여튼 인간은요 뭐 복음을 전해도 그러면 어차피 정해진 거 그러면 막 묶어 다 묶어 막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는데 나 혼자 살았다고 이제 난 살았으니까 난 막 살아도 되겠네. 예. 날 구해주고 나서 죽은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왜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를 왜 창세전에 택했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저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신다면 잘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믿을 뿐입니다. 그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몰라요. 우리도 모르죠. 한번 물어보죠. 천국 가서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뭔데 왜 창세기에 생각이 나고 저 옆집 애기는 나보다 착한데 왜 안 선택했어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몇 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내보낼 줄 안다니까요. 북한 땅이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북한 땅에 태어났어야 돼. 왜? 그래야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보면 북한 땅에 태어나고 남한 민주주의 공화국에 하고 만날 그냥 그냥 그러고 밥도 못 먹고 나 같은 사람이 뺏쪽 만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그것도 이제 6.25 전쟁 다 끝나고 힘든 시절 다 버리고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나이에 다 나오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구신묵은 보세요. 구신묵은 우리 방울마치대 찬양원에 가면요 우리 원로 사모님이 산 증인이야. 만날 오그러내 남편한테 이렇게 힘들고 뭐 자식 때문에 힘들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내가 한 말이에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지 시대를 시대를 잘 타고났으면 그런 시대가 아니던데 그 시대를 태어나는 게 어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어보면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7절 볼까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마 나처럼 미래를 알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그래. 나처럼 미래를 너희가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예수 믿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내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내가 그를 신으로 인정해 줄게. 지금 이 말이에요. 8절 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아세요. 그럼 왜 아는데 우리 꼬라지를 나누고 그냥 나눌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어. 막 흉악한 사람, 몇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들을 갖다가 그냥 벌하지 않느냐? 이걸 신정론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 신의 정의, 신정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을 다 쓸어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살려놓는지, 왜 유지해놨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단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리는 개미,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개미가요, 개미가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이건 안 됐는데요, 저건 안 됐는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범위 내에서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절단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는 당장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무능자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쏘불쏘를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참 진짜 하나님이 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네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냐 감히. 아이고 개미가 와서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는 게 진짜 친구인 줄 알고 막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 그러면서 막 예수야 그러고 막 그래. 그 친구라는 것은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는 걸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지. 막 근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친구, 성경에 친구 그렇게 문자로 보고 막 예수님도 안 붙이고 막 예수야 그러고. 자, 로마서 11장 32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나님한테 말 안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긍휼 아니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 나를 창세기 때 왜 구원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나를 왜 장로로 불렀는지, 왜 권사로 불렀는지, 왜 사모로 불렀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나는 그의 판단을 해야지 못할 것이고 그 얘기를 찾지 못. 아니 개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사람을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못해요.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판단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좌측으로요, 우측으로요, 내기도 들어주고요, 이기도 들어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문이 알아서 여러분이 갈 길을 막아줄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길을 가려고 할 때 담쟁이로 울타리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왜? 맨날 바람 나가지고 오늘은 호박 나이트,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가니까 가만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막아주는 거예요. 담을 통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길에 하나님 지금 저 갈라는데 왜 차를 고장내고 못 갑니까? 왜 차가 막혀서 못 갑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막은 게 복인데. 34절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36절에 보면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우주 만물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주님에서 나왔다요. 그리고 주님과 만미함께 살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주의 품으로.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게 천국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발로 내리차. 왜? 가기 싫은데. 근데 몽골관념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사냐? 너희가 예수 믿고 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은 어디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주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철학자들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 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답을 해줘야 돼. 나 가르쳐줄게. 화를 내지 마라. 너는 창세전에 지옥에 있었다. 아직까지는 네 현 상태를 보면 아직까지 지옥에 있었는데 응대인을 찾다. 근데 여기 세상에 왔는데 아담의 후손 죄 가운데 태어났어. 근데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지으면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지옥에 가다. 뭐만 간다. 이만 가라. 왜? 아이고 나도 그냥 그 주병국 성도처럼 그냥 교회 따라갈 거 그냥 어떤 권사 그냥 그 보험 하나 들어준다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어영부영 이야기해갖고 그냥 한번 교회 나왔고 그러면 일을 간다니까. 일을 가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나는 태어났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태어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와 쓸모없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이요. 똑같은 적이 너는 원래 천국에 있었는데 여성이 와서 본 게 가난하게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다마는 근데 너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11장 36절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에요. 해답. 이것만 알면요. 그래서 철학도 시시하고 뭐도 인문학도 시시해. 근데 내가 요즘 철학을 왜 보냐 인문학을 왜 보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좀 전달하거나 좀 이해 폭을 넓히려고 열심히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알아보면요. 그런 모든 학문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8절 볼까요? 시작과 끝.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하고 오늘 뭔 이야기 내일 모레 민수기 할 때 보면 뭐냐면 뭐 차별이 없다. 이걸 갖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다가 보면 방향을 잊어버리더라고. 오늘 제목만 잘 좀 생각하자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끝 그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 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은 자 누가 기록했을 거예요? 우리 김병우 선도님. 자, 요한계시록. 자, 나왔다. 요한 바로 요한. 와, 요한 좋아요, 요한. 자, 요한도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때 당시 10대밖에 안 돼. 16살, 17살.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너무 이뻤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30살, 얘는 16살, 17살. 이게 너무 이쁜 거야. 또 육천지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야야야 이쁘다 그러고 막 해줬을 거 말이에요. 이게 그것은 향리에 그러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심을 만나자니까요. 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이 얼마나 위로가 돼. 나는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잖아. 이 환난과 어려움도 내가 다 허락한 거야. 그리고 그런데 끝에 내가 어디로 너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처음도 나요, 마지막도 나다. 그 안에 너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모섬에서 반모섬은 뱀이 우글우글거려요. 예단에 가면 아마 한 이틀 만에 죽었을 거예요. 왜? 뱀 때문에. 뱀이 막 드글드글하는 것이 반모섬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유배됐단 말이에요. 유배. 그래서 뭘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18절 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준을 왜 예수로 뒀을까요? 나 항상 말하잖아요. 착하면 구원받는다. 어디까지가 착해야 돼요? 돈이 100만 원인데 호주머니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을 봐서 50만 원 나누면 착한 거예요? 그 애매하잖아. 아니요, 90만 원을 주면 착한 거예요? 10만 원을 주면 착한 거예요? 뭘 얼마나 주면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애매한 기준이 없어요. 딱 기준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자,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한 게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신땡땡 이땡희 예. 신땡땡 이땡희 뭐잖아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래요.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 그럽니다. 기본이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지요. 예, 그 기본 아니겠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를 버리는 아들은 있더라고. 예, 많아.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은 많아. 예, 그러잖아요. 그래도 10자식은 한 부모 못 모시고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운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 22장 1절 13절부터 14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뭘까요? 나의 옷 말고 예수의 옷을 입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는 사람.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생각나는 거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그건 찾아봐야 돼요. 우리 주의사님한테다가 이거 못 넘기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는 고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뭐라고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조금 좀 버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다 믿지 못하겠어요. 그건 노멘. 노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끝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복음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초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